다 같이 사도신경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네, 어제부터 열왕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제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왕권을 유지해 가고 또 그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극적으로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어떻게 보면 그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오늘 말씀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았고 근처에 있는 산당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보통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렸느냐 아니면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 해석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등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1000일이라고 하는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물이 1000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요 이 1000번제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세번역에도 보면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시 기브온 산당이 그 일대에 있는 산당에서는 가장 큰 산당이었는데 1000마리의 제물을 밤낮 쉬지 않고 드려도 약 거의 7일에서 8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드릴 때가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일 또는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우리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어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그 이후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고 또 구한 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한 오늘 본문 말씀이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기도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거기다가 덤으로 더 많은 것들까지 주실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들어주신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그 솔로몬이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다라는 것은요, 그 단어의 뜻은 만족을 주다 또는 감동을 주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의 그런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까지도 허락하신 이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 첫 번째는요,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솔로몬은요, 아직 왕권이 불안정할 때입니다.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극적으로 왕이 되었죠. 아직 그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왕권이 교체될 때 어떨 때는 100일 천하 아니면은 얼마 안 있다가 그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왕권 교체가 왕권이 불안정할 때는 왕들이 그렇게 살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등극한 지 1년 만에 아니면 2년 만에 왕권을 빼앗기거나 또 살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때가 자신이 아직 불안정한 상황,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런 모든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어린아이이고 나가고 들어가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나가고 들어가는 것조차 처신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일 뿐입니다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은 그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간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한계 있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고 자신이 처신할 줄 모른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의 자세,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는요, 사명을 감당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왕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왕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간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여기를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한 왕으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바로 이처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왕으로서 듣는 마음, 그래서 그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또한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는요, 자신의 통치 업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왕이 자신이 정말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한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이 왕권을 오래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원수의 생명을 달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달라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라는 것으로 자신의 안정적인 통치를 원하는 자신의 욕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상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비록 자신의 지금 상황이 불안정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청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셨다,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로 그래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런 신앙인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피조물된 인간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또한 내 욕심과 내 안위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